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개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자주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때에 따라서 세상 쪽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쪽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필요에 따라 나가기도 하는 그런 선입니다. 부목사 때의 한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나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때마침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 집사님께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그곳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전화를 거시는 분도 받는 분도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를 받은 저와 식사를 함께한 그 집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사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2층 집이었는데 그 가게의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는데 순간 그곳에 앉아있던 10여 명의 남자 집사님들이 저를 보고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따만한 이 맥주잔을 같이 들고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눈이 서로 마주친 것입니다. 서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얼어붙은 듯이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끝나자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사람, 탁자에 머리를 박는 사람, 또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 이쪽 저쪽 쳐다보면서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목사를 만났는데 앉으시라 소리도 못하고 횡설수설 뻔한 이야기들이 부적절하게 흐르는데 너무나 어색한 분위기여서 할 수 없이 제가 정리를 했죠.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피차 실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느닷없이 닥쳐서 미안합니다. 저는 차를 가져와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마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모두 교회 마당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각자 부서로 또 대부분은 식당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약속인 한 듯이 저를 보고는 아주 크게 평상시와 다르게 오버해서 인사를 하시고 지나갑니다. 한 분은 아예 제 옆으로 와서는 인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는 봤나요? 괜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주류가 많습니다. 주류란요. 술을 마시는 교인들 말입니다. 말인즉 자기들끼리 아는데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주류고 안 마시는 사람은 비주류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류들끼리 가끔씩 모이는 날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감사했다고 인사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호기심에 조금 의심이 가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집사님은요? 그러면 금방 대답을 해줍니다. 주류입니다. 그러면 저 집사님은요? 우리 모임에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비주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저기는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비주류일 줄 알고 물었는데 주류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첫 남성교회 모임 왔을 때 제가 꼬셨습니다. 그날 목사님 가시고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주류들 가운데 한 분의 부친 되시는 은퇴한 장로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주류의 원로이십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교회 이 주류의 비율을 하고 비주류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거의 다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가?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집사들이 술 끓으면 대한민국 술 장사는 망합니다. 뭔가 큰 비밀을 알아낸 듯한 뿌듯함이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의 연말에 항전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주류 모임에서 안수 집사 3분, 장로님 1분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주류들 측에서 강력하게 그분들을 조직적으로 밀어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성가가 있는 그 주일 저녁에 조금 전 그 대화를 했던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안수 집사의 피택이 되셨거든요.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고생하시라 그러면서 덧붙인 것은 이제는 비주류가 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당선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쩌시려고 또 오늘 같은 날 모이셨습니까? 하고 다그쳤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자기들끼리 오늘 저녁 술 한잔 하면서 다짐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술 마시지 말자고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항존직도 됐고 했으니 주일날만큼은 마시지 말자. 참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주류 비주류 얘기는 아니더라도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있으십니까? 성과 속을 넘나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애써 이 경계를 만들고서 그 경계를 통하여 스스로에게 때로는 면죄부를 주고 또 때로는 죄의 굴레를 씌움으로 스스로가 죄책을 만들고 안고서 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경계는 그렇게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머물 것만은 아닙니다. 멀치아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져서 성과 속을 보자면 그 성과 속의 변정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성과 속의 개념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이분은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이것들이 성과 속이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물고 있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드러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변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둠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빛의 실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데의 지적처럼 이것이 관념이 아닌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는 종교적 관점에서 성과 속을 구분해서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실제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깊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역풍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마다 복음은 넘쳐난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 복음으로 변화는커녕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잔치로 끝나고 행함이 결여된 모습 때문에 다들 실정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한 것은 우리 내면의 관념적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실천이 없는 그 현장에 대한 반응이겠죠. 예를 들어 예전에 교회의 종소리가 참 은은하게 도심에 또 마을마다 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이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혼을 말키는 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종소리는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자리하면서 그때 당시 교회와 같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형편은 그때와 너무 다릅니다. 이제 교회의 종소리는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소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교회 종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깡팍해지니 그
그 소리를 듣는 여유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그 심장이 메말라 갈수록, 그 영혼이 비어갈수록, 영적 고갈로 목마를수록 교회의 종소리는 더 깊은 감동을 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동하거나 하다못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이 행함으로 보이려는 믿음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 절과 연계해서 보자면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터전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이 터잡고 있는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먼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이겠죠. 권력의 힘은 정말 놀랍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은 권력을 잡으려 하죠. 우리는 나름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권력이라는 실체가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침 저녁 뉴스를 통해 세상의 소문을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양심을 상실한 그 힘 자체가 우리 모두를 얼마만큼 깊은 절망으로 몰고 갑니까? 권력은 거짓을 덮을 수 있고 진실을 가릴 수 있으며 정의를 짓밟고 진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무시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드러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보아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어떤 사람이 터잡고 있는 세상은 물질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이 주인이 되고 황금이 정의가 되고 황금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황금은 세상에서 가장 전능한 힘입니다. 앞에서 말한 권력도 이 황금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되었건 정의가 되었건 선이 되었건 황금은 그 어떤 사람이 소유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터잡고 있는 세상에서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토록 많습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을 통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증거할 때 우리가 대적하여 맞설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달려가려는 마음과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 속의 그 경계에서 분주히 왕래하며 내 것을 만들고 내 소유로 삼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갈짓자로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 곳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늘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자리는 한결같지 않고 언제나 달랐습니다. 그같이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입증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낸 분명한 행실을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에게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교인의 질문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젊은 30대 집사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친형님이 40을 겨우 넘기고 힘겹게 살다 병마로 세상을 떠난 그 슬픔 때문에 힘들다면서 제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영락교회에서 학창시절을 누구나처럼 보냈고 별다른 시련 없이 주의를 지키며 살던 평범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그것이 제 현실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 형님이 며칠 전 죽고 제가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형님이 병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음은 이렇게 제 의식과 삶에 분명하게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데 너무나 처절하게 현실로 느껴지는데 천국은,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전혀 제가 현실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너무나 먹먹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형님을 보면서 느껴야 했던 그 죽음이라는 현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국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인데 과연 자신이 지금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이 죽음의 그림자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 이처럼 그 어떤 사람이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들의 믿음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확연합니다. 너무나 강렬하여 불강력적으로 보여질 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렇듯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때로는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세상의 힘을 향해 우리는 그냥 맞서야 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몰아붙이는 태풍처럼 세상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 몰아칠 때 또한 우리는 정면으로 그 태풍을 맞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해일을 맞서는 일, 태풍을 향해 당당히 서는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해일과 강력한 태풍을 향해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능력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맞설 뿐만 아니라 그 해일과 태풍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의지로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맞서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주저함이 있을 것이며 설령 그래서 맞선다 할지라도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며 그 위세에 눌려 분명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집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류들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에 서 있기를 반복하며 살다 보면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삶의 지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쪽이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또 교회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교회에서도 환영받는다면 거꾸로 그들이 교회에서도 배척받고 세상에서도 배척당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은 결정적일 때에 이 해일과 태풍을 맞설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껏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 같은 위치를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치가 아닐까요?
순수한 복음을 쫓아야 할 교회가 그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회 자체가 중심이 되므로 필요에 따라 세상의 범주에까지 들어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를 따르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쩌면 이 소리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도무지 주님께서 네가 내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으니 구분할 수가 없으니 나를 찾아와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 두렵습니다. 또한 이 소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 있는 곳이 도무지 어딘지 분별할 수 없구나. 그러니 너희가 교회됨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 또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진실된 신앙,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삶으로 다져진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찌질할 수도 있고 구질구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실된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큐티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그 큐티 본문 가운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6절과 37절에 증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의 내용을 잠시 부연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을 때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그 시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와 같이 돌로 치는 것 그리고 사람을 톱으로 켜는 것까지는 문자 그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잡은 양과 염소의 그 젖어있는 가죽을 사람에게 그대로 맨몸에 둘러싸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르면서 함께 들러붙은 살이 서서히 찢어져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세상이 보기에 이들은 철저한 실패자이며 바보, 천치, 찌질이, 꼰대, 한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38절의 시작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36절과 37절에 증거되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세상의 그 거대한 힘이 이들을 짓누를 수 있었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힘이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곳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좀 춥기는 하지만 이제 제주 땅에 며칠 새에 완전한 봄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물의 생기가 돕니다. 아침에 이곳 조조 카페에 나와 앞에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의 빛깔부터 틀립니다. 세상은 이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자신의 화려함으로 경계선에 있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달콤합니다.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완연한 봄 기운이 주는 포근함과 화사함은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운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며 그 완연한 봄의 기운과 화사함과 따스함은 실제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것인 양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인지도 모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에게 오히려 끌려다니며 때로는 그 속박 아래에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흔들림 없이 경계선에서 머물며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차지가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필요 없이 그것을 소유할 것이냐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이미 존재함을 깨달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곧 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어떤 누가 우리에게 요구해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이제 이 세상을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그 해일을 보며 당당하게 맞서십시다. 우리를 날려버릴 듯이 휘몰아쳐 오는 태풍 앞에 흔들림 없이 서십시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딛고 있는 그곳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이요 그분은 크고 펴신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에서 안절부절하며 살았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욕망을 따르는 습성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갔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을 잃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보여줄 믿음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믿음을 행하지 않아서 온전해지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흔들림 없는 신앙을 통해 세상의 거센 공격과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당당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